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시간, 병자도 고치시는 시간, 회복하는 시간, 그 시간까지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려움 가운데 멈추지 말게 하시고, 근심 가운데 멈추지 말게 하시고, 속상한 가운데 멈추지 말게 하시고, 소나기 다음에 멈추지 말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의 시간, 소망의 시간, 감사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이 내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9장 36절에서 43절까지 같이 볼 건데요. 9장 36절에서 43절까지 기록된 말씀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6절부터 4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의 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다비다 그리고 도루가라고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고 그 앞에선 도루가 얘기한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동명이인이 아니라 한 사람 이름이 두 개인 거죠. 옛날에 우리 일본 시대에는 이름이 두 개 갖고 계셨잖아요. 창씨개명 하는 바람에 한국식 이름도 있었고 일본식 이름도 있었던 것처럼 당시에도 헬라의 식민지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도루가라는 이름은 헬라의 명이고요. 헬라인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일본식 이름. 당시에 이제 헬라식 이름으로 도루가 불렀고, 그리고 다비다라는 이름은 아람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브리말로 다비다라고 불렀는데 뭐라 그래? 양 종류 중에 하나? 순양이라고 그러니까 산양, 영양을 부를 때 이름이 도루가 다비다 같은 뜻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아마도 이 도루가라는 여인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부를 때 사람들이 도루가 불렀던 이유는 그 주변 사람들이 다 헬라식의 이름을 가졌던 헬라식으로 개명한 유대교인들이었겠죠. 그러면 이들은 언제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앞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은 그들에게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그 중에도 독특하게 이 여제자라 불리는 다비다 도루가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사람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36절 볼까요?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다비다 도루가 같은 이름이라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사람은
도로가 다비다라고 불렸던 사람이지만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뭐로 기억한대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사람이래요. 한 사람의 마지막을 기억하는 단어가 뭘까? 여러분은 어떻게 기록되고 싶으세요? 딱 내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아유 잘 죽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유 고소하다. 저 사람 잘 갔네. 가 아니라 아 저랬던 사람인데. 도로가는 그랬던 사람인 거죠. 주변 사람들에게. 근데 그가 했던 일이 뭔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 39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누가 와 있대요? 모든 과부가 와 있대요. 그러면 그에게 도움받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과부들이었겠죠.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 꼭 도와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아와 과부와 객과 레위인들은 반드시 도와야 될 사람들로 그렇게 우리가 지목을 해놓고 있습니다. 고아, 과부, 그리고 객, 그리고 레위인들. 그런데 그 중에 이 과부들에게 특별히 어떤 일을 해줬던 사람인지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 39절 다시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뭐 했대요?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대요. 모든 과부라는 단어도 참 재밌고 그리고 지은 속옷과 겉옷이라는 단어가 참 의미가 있죠. 그 여인이 했던 일이 있다는 거죠. 그 모든 과부들 스스로 옷을 해입기도 어려웠던 사람들 그들에게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주던 여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겉옷과 속옷은 이 베드로를 보라고 집에 있는 걸 갖고 왔을까요? 아니면 본인의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며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본인이 입고 있던 것을 보여준 거죠. 이것도 도르가가 만들어줬어. 이것도 다비다가 만들어줬어. 라고. 그러면 그 여인들의 연배도 대략 보이네요. 그렇죠? 젊은 과부들도 있었겠지만 대체적으로 나이든 스스로에게 힘이 많이 떨어져서 외롭고 힘없던 사람들 그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는 거죠. 참 행복한 장례식인 거죠. 어찌 보면 내가 죽었을 때 내게 도움받았던 사람들이 다 모여와서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장례식이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과부들이 도르가가 죽었다고 인정을 안 한 게 문제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왜 죽은 시체를 다락으로 올리냔 말이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분들의 믿음의 문제라면 문제인 거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걸까요? 이 과부들 생각엔 이 도르가가 안 죽은 거예요. 살아날 거라고 믿었던 거죠. 어찌 보면 참 헛된 믿음이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살아날 거라고 밖으로 내보낸 것이 아니라 다락에다 올려놨다는 게 참 무시무시한 믿음이죠.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그를 다락에 올렸던. 하필 이 욥바라는 곳 근처에 누가 와 있었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가 와 있었다는 걸 그들이 알았던 거죠. 이 소식을 들었던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우 저 같으면 가기 싫었을 것 같아요. 아니 죽었는데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냥 죽어가고 있어서 환자면 몰라요. 이미 죽었대는데 나보고 뭐 어떻게 하라고. 그게 베드로의 사실은 심정이거든요. 그럼 베드로가 뭐 했을까요 이때? 아우 바쁘다고 그럴까?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했겠죠. 하나님 어찌할까요? 중풍병자 살린 게 바로 전 사건이야. 살려놓을 때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더 큰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죽은 자를 살리러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참 재미난 경험이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 쫓아다니며 보고 배운 건 있었거든요. 중풍병자 살릴 때 어떻게 했는지 알았고요. 죽은 자 살리는 것도
봤거든요. 근데 그때 어디에 있었죠? 본인도 다락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살리는 걸 봤거든요. 12살 난 어느 딸아이 하나를. 그래서 그대로 한번 해보러 가는 겁니다. 그러고서 다락으로 올라갔더니 정말로 이 여인이 누워있고, 과부들이라고 그러지만 진짜 죄송해요. 여자분들이 얼마나 난리를 냈을까요? 막 시끌시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없으니까 다 내보내고 베드로가 홀로 무릎을 꿇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서서 기도했는데 그만큼 간절했던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절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뭐 했대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고. 그건 뭐예요? 시체를 보고 기도한 게 아니었네요. 그죠? 돌이켜 시체를 봤다는 거 보니까 시체를 참아보지 못했는지, 아니면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 이 죽어가는 영혼이 아니라 이 죽은 영혼 어떻게 할까요를 기도했겠죠. 그리고 나서 돌이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 말을 번역하면 아람어로 뭐가 될까요? 다비다 굼이 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에 여자아이 살릴 때 그랬죠. 달리다고. 발음해보니까 발음도 비슷한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여인이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무슨 경험을 하고 있을까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베드로는 죽은 사람 앞에도 가야 되는 건가요? 가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가야 되는 거죠. 그게 베드로에게 주신 힌트였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물어보자고요. 유대인들에게 죽은 것을 만지는 건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저주예요. 근데 그 일을 자꾸 하게 만드시지 말라요. 이건 베드로니까 가능한 거예요. 만일에 야고보나 마태나 다른 요한이나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켰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약간 무대포기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 다음에 더 멋진 일이 벌어져요. 그가 머문 장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이 주를 믿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기세등등해서 나왔겠죠. 기세등등하기보다 내가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머문 곳이 43절이에요.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그러니 베드로를 누가 대접했을까요? 그 여제자를 살렸을 때 그래도 그 동네에서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이 나를 초대했겠죠. 그리고 베드로가 머물 수 있도록 집을 제공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중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집을 열어주지는 않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열어주는 거지.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 봤더니 그 집이 뭐 하는 집이래요? 무두장이래요. 무두장이는 뭘까요? 가죽공예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다 그러면 아우 살았다 그러고 들어가면 좋겠는데 베드로 아우 감사합니다. 죽은 자 살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집으로 들어가 봤더니 어라 이 집이 가죽공예 하는 집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은 시체 만지는 집이라는 거예요. 가죽을 어떻게 만들죠? 짐승 가죽 벗겨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벗겨서 갖다 줄까요? 아니요. 내가 벗기는 거예요. 뭐 하는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 그 유대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저주받은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는 집. 이 시몬의 집은 사람들 마을 근처에 있었던 집이 아니었던 거죠. 멀리 떨어진 집. 근데 그 집은 사람들이 저주받았다고 말하는. 그런데 이 사람이 헬라파 유대인들이니까 그냥 그런 일도 하고 살았던 사람들. 근데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내 자꾸 거리끼는 일이 자꾸 나를 쫓아와요. 중풍병자, 환우들을 만지는 것, 그들은 하나님을 불결하다 마늘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자꾸 만나게 만드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에게 안수하게 만드시고 심지어는 죽은 것을 만지는 사람과 동거하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뭘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다음 장에 만나게 될 고넬료의 회심 사건을 만나게 하시려는 거죠. 세상에서 더러운 게 뭐냐는 걸 자꾸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계속 고난의 역경이 반복해서 나타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뭔가를 자꾸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게 불편한 걸 자꾸 시킬 때가 있어요.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하게 만드는 게. 그 사람은 좀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꼭 유독 길거리 가다가도 만나, 저기 가도 만나. 이상하게 이런 류의 사람들은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꼭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 일을 꼭 시키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뭔가를 시키려는 하나님의 준비 과정인 거죠. 그걸 알아들으면 뭐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고넬료에게 가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갑자기 고넬료에게 이끌어 가셨다면 베드로는 이런 죄에 거절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은 오히려 그 죽은 사람 만지는 거나 가죽 만지는 거 그 이상으로 경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무슨 말까지 했죠? 저 천둥 번개가 쳐서 저 저주받은 이방인들을 한 방에 다 죽여버리라고 말할까요? 말할 정도로 이방인들은 개, 돼지보다도 못하게 여겼던 것이 유대인들일진데 그들에게 진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을 만나서 모두가 다 그 복음 안에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베드로를 다듬고 계시는 거죠. 오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자꾸 불편한 일이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다면 하기 싫다고 피해가지 마시고 넘어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넘어섰을 때 비로소 고넬료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넘어서야 될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 반복 학습하십니다. 중풍병자를 만날 때까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죽었는데 와오라고 합니다. 죽어가는 것도 아니고 죽었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건지. 그런데 다락에다가 버젓이 시체를 눕혀놓고 나보고 살리라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나보고 하라는 건지. 그래서 무릎 꿇은 베드로에게 살릴 수 있는 힘을, 아니 정확히는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리심을, 그 저주받은 자를 회복시키심을 알게 하셨던 것처럼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끊임없이 죽은 시체를 만져가며 도공을 하고 있는, 도회를 하고 있는 그를 바라보며 과연 시몬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가죽을 만지며 죽은 시체를 만지며 공예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앞으로 그가 해야 할 일을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통해서 내게 오시는 그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불편한 일들이 자꾸 일어날 때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알아 이제 고넬료를 만날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